날씨가 많이 덥지요. 오늘은 얼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근사하게 인사 한번 하세요. 나 만난 거 축복입니다. 나 만난 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근거는 젊었다라든가 잘생기고 부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세상을 기분 좋게 평안하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기분 좋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은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연습할 때 거울을 쳐다보고 웃는 표정으로 노래를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행여라도 높은 음을 낼 때 인상이 구겨지면은 보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모습으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거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람됨을 얼굴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기분이 좋구나, 저 사람은 기분이 나쁘구나, 얼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얼굴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얼굴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아유 창피하다, 얼굴 들 수가 없네, 어떤 때는 그 사람 얼굴 한번 두껍다라고 합니다. 좌우간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에는 얼굴과 관련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관상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얼굴의 운명론을 100% 부정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링컨은 얼굴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 얼굴에 나타난 웃는 모습들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내 신앙과 지혜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얼굴은 그의 인품에 빚어내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면 자연히 얼굴이 편안하고 웃는 모습이 됩니다. 슬프고 괴롭게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둡고 힘든 얼굴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살면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내 얼굴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웃는 얘기로 돈 너무 좋아하면 얼굴 색깔이 달러 색깔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한번 나와봐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웃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하다가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성경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12명의 사도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한 것은 따로 7명을 선발해서 사역 일부를 그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뽑힌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집사라고 합니다만은 헬라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7명 중에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일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여기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구제로 번역될 수도 있고 섬김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모든 사역을,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를 뜻하는 특별한 호칭이 있는데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식사 때 옆에 서서 시중 드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 서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Anyway,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길래 공회에 붙잡혀 와서 신문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런 볼 때에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까요? 지금 그는 법정에 붙잡혀 와서 율법을 거스렸다고 거짓 증언을 들으면서 중상모략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그럼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중상모략을 받고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모습으로 살았을까? 첫째는 스데반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책임은 교회 안에서 그냥 사도들을 돕는 일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와 같은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재정관계나 구제사역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처리했다. 때로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면서 사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서 은혜롭게 자기의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해받게 된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중상모략에서 억울하게 체포돼서 법정에 지금 붙잡혀 와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원통하고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닙니다. 스데반이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 초대교회 두 부류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외국에 나가 살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우리 2세 3세들처럼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거기에서 자라나서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보다가는 헬라어, 그 당시 세계 통용어인 코인의 그릭,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가 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고소, 거짓 고소와 거짓 증언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붙잡혀 온 것입니다. 누명을 쓰게 된 거죠. 바로 신성모독죄라는 겁니다. 이때 스데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은혜롭고 평안했습니다. 아무리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억울하게 공회에 붙잡혀 와도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살아왔다.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감당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기쁨과 평안이 스데반의 얼굴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다른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다른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오직 복음을 시종드는 디아코노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힘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복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 주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할 영광은 없습니다. 스데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섬김의 책임과 교회 밖에서의 전도의 책임을 자기는 가장 성실하게 책임 있게 감당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섬긴다는 것, 그리고 전도보다가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거룩한 일이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언제나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나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일, 작은 일 그런 것이 시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은 시시한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일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의식의 변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을 예수 믿고 본 어게인 된 뒤에도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 일을 한다면은 동기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그저 어쩌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생각이고 그것이 스데반의 책임감이고 그것이 스데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위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기뻤습니다. 그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니까 모든 일이 다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교회 나올 때마다 언짢은 게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 못 이룬 소원이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다루시며 은혜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관계도 은혜로 해야 되고 사업도 은혜로 해야 되고 교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러므로 세상 살 때 너무 따지며 살지 마세요.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일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조건이 없습니다.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잘 됐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일진데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웃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의 입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왔다. 그의 말에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 두려운 사내들인을 보았다면 두렵고 떨었겠지요. 그 무서운 법정에 붙잡혀 와 있으니까요. 겁나고 위축되었겠지요.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로 가득했던 모세의 모습이 이 스데반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마치 변호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 그런 사람 아니야. 스데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마치 모세 같았어.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잡혀온 사내들인 공회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뭐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느냐, 그런 곳 아닙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70명, 제사장 가운데서 24명, 그 다음에는 이 장로 중에서 24명, 서기관 중에서 22명, 그래서 70명만 참석할 수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 법정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니까 그 환경과 분위기가 더 이상 스데반을 짓누르지는 못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실보다 진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혼자서 책임을 감당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 없잖아요. 세상살이가 만만합니까? 특히 이민자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책임이라는 말이 responsibility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 즉 response라는 단어와 ability라는, 능력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르게 응답될 때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 도와주십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스데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림 받았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절로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다.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갭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드린 기도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향한 조건 없는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움처럼 강렬한 힘은 없다 그래요. 어떤 학자는 미움의 원리를 집중의 원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닮아간다. 심리학자들은 이 말을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거지. 지금 스데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기, 질투, 중상, 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았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거지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차이를 발견합니다.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생각도 다릅니다.
형제와 형제의 생각도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의 생각도 또 다릅니다. 사장과 종업원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분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고 악을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젊은이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망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이프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홈레스가 돼서 이 식당 저 식당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데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국수집을 하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3,000원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오랫동안 값을 올리지 않았다. 그것을 우연히 보고 그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는데 정신없이 한 그릇을 뚝딱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할머니가 너무 잘 먹으니까 그릇을 빼앗고 또 한 그릇을 갖다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배불리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순간 막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주인 할머니가 젊은이 넘어지면 다쳐. 천천히 가. 괜찮아. 그 소리를 뒤에서 듣고 세상을 향한 울분과 분노가 다 없어지고 새롭게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용서가 없습니다. 은연중에 차별과 편견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빈부 간의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차별의식이 팽배져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편이냐 너 편이냐 먼저 선을 긋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얼굴 모습이 달라지죠. 내 편은 얼굴이 웃음으로 대하고 내 편이 아는 사람은 굳어져 버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웃음으로 평안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느냐? 용서의 삶입니다. 용서하면 모든 게 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우리 다 평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기는 것은 인상, 내 얼굴 모습입니다.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